자, 오늘은 사사기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요, 자식들이 준 용돈을 꾸준히 모았습니다. 그리고는요, 할머니와 좀 외국 여행을 가려고 외환은행에 갔습니다. 그래서 외환은행에 도착해서 은행 여직원 아가씨에게 아가씨 이 돈을 좀 바꿔줘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은행 여직원 아가씨가 달러 드릴까요? 엔화 드릴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굉장히 당황을 하신 것입니다. 아니 나이도 아주 젊은 아가씨가 무척이나 당돌하네. 딸과 애를 낳아준다고? 젊은 아가씨 이왕이면 늦둥이 아들 하나 낳아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요,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면요, 이런 낭패를 볼 때가 있습니다. 믿기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또한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기적을 믿습니다. 기적은 날마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적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적은요, 아직도 역사의 현장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 좀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가정이 그러한 가정입니다. 바로 삼손이 태어날 가정입니다. 이 부부에게는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2절에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라는 건요, 한 가정의 죽음과도 같은 절망적인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자녀를 낳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요, 최대의 저주이고 최고의 수치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마노아와 그 아내가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겪었을 그 고난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이들은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총동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가 만나게 되는 고난, 어려움, 실패같이 보이는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걸까요? 도대체 이러한 상황들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마노아 가정의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 영적 힌트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요, 고난과 어려움, 이 실패의 자리가요, 그냥 고난이요, 어려움이요, 실패한 삶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되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어떤 인내를 증명하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많은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요, 아들이 없었어요. 이들은요,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요, 기도를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박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해도요, 쉽게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는 믿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은요, 이 만호와 가정을 통해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잖아요. 구약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무슨 방법입니까?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간적인 방법이요, 두고두고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올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라면요, 거기에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지 않고 자꾸 자기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성도에게는 이 실패의 자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성도인 우리에게 이 실패의 자리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요, 모두 다 그 삶 가운데 고난이 없기를 원하고요, 어려움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런 실패의 자리 가운데 서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기다리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려라. 요셉은 17세부터 30세까지요, 그의 삶을 좀 보잖아요. 그럼 정말로 고난의 연속의 삶이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요, 이런 실패의 자리에 그는 계속적으로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셉은 한 번도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요셉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아무리 낮은 자리, 아무리 험한 실패의 자리라고 해도요, 꼼짝하지 않고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 30세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순간에도요,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실패라는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그것을 실패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우리의 믿음을요, 증명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뭐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기도하면서요,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분명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맛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영적 힌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이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요, 그들이 철저히 낮아지는 훈련, 깨지는 훈련, 또 기도하는 훈련, 강해지는 훈련을 시키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뒤돌아보면은 참 많은 것들을 갖춘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면에서도요, 탁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만할 것 같은 이 사람이 겸손까지 합니다. 아니, 항상 자신을요, 낮추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고귀한 인격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은 이러한 고귀한 인격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도저히 교만할 수 없었던 가시를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고난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과 저를요, 기도하게 하시고요, 여러분과 저를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요, 겸손한 사람으로 우리를요,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시대는요, 정말로 타락했던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아니, 마노아의 가정은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며 이렇게 겸손할 줄 알았느냐,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가시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고난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 여러분들을요, 아름다운 작품으로 지금 다듬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축복을 담을 그릇으로 여러분을 지금 빚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마노아의 가정에 생겼던 이 기적이 또한 여러분들의 기적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분명 이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죠. 무슨 기적입니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를 또한 삼손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아들은 기적의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요, 읽다 보면 중요한 질문을 하나 우리가 좀 던질 수가 있는데요. 아니, 도대체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도대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기적을 낳게 한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그 첫 번째 기적의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이 기적은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오늘 본문 1절 함께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를 하시고 또한 이들이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새로운 사사를 보내어서 구원을 하는 이런 악순환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을 사랑하시고 용납하사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데요, 이스라엘은 또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저 같으면 아마 벼락을 내리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그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들을 멸망시키거나 저주하거나 심판하시기는커녕요, 주님의 백성들을요 구출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예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바로 삼손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그래서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은혜라는 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지는 호의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삼손의 이 탄생은요, 개인적으로 희망을 잃었던 이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없이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던 이 가정에요,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몸소 이 부부를 찾아오시더라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그래서요, 항상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손을 뻗으시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처럼 항상 은혜의 사역은요, 주님 편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노아 아내에게 주님께서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이 여인에게요,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지금 방문을 하신 겁니다. 이 마노아 부부는요, 자기들을 찾아온 분이 하나님의 천사라는 사실 또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같다라는 느낌은 받았지만 정확히 그가 누구인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을 물어봅니다. 오늘 보면 1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이름을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기묘자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한글 사전으로 보잖아요. 기묘라는 단어는요, 기이하고 신묘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wonderful. 그러니까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이 풍성함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힘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라는 건요, 이건 보통 큰 은혜가 아닙니다. 마노아의 가정이 지금 받고 있던 이 고통을 해결하시고 또 그 시대에 새로운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요, 찾아오신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당시에만 있었던 은혜가 아니라 지금 이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어떻게 해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그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마노아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마노아의 아내는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요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남편인 마노아에게는 이런 영광이 임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내에게만 임한 거예요. 이때 마노아의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마노아의 아내의 어떤 말을 들으면서 그 말을 조롱하거나 무시하지를 않고요, 그는 굉장히 진지하게 아내의 말을 듣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마노아는요,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기를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무언가에 목말라 하면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돈에 목말라 하는 사람은요, 대개 돈을 채우려고 듭니다. 그리고 명예에 목말라 하는 사람은요, 결국 명예를 채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에 목말라 하는 사람은요, 결국 사랑을 채우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합니다. 모세는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래 평생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했고요, 그 영광 가운데에서 능력 있게 살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다윗도 시편 57편 11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지금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여러분 흥분하고 있습니까? 마노아는 겸손한 자세로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했습니다. 구했습니다. 결국 그 영광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모든 기적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가요 기적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기적을 낳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거룩함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요 범죄함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꾸만 죄를 범하는데요,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저주 대신요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은혜의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되느냐?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를 베푸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기에는 꼭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우리가요 진지하게 죄에서 떠나고자 하는 그런 노력하는 것과 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요 거룩함을 사모하고자 하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비로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의 사건들을 우리가 좀 나열해 보잖아요. 그러면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꼭 반드시 요구하시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는 장면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널까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주셨냐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요, 어떤 궁지에 빠져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 궁지에서 어떻게 빠져나갈까? 내 삶에는 희망이 있는가? 이런 것에 우리가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1차적인 기대는요,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팔레스타인이라는 낱말은요, 블레셋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고대 문화 대표적인 예가 바로 팔레스타인 문화이거든요. 고고학자들이 이스라엘 어떤 유적을 발굴하여 삼손 시대로 추정되는 고고학적 유물들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유물들 가운데 대부분의 유물들이 무엇이었냐면요, 술병, 술 항아리, 술 주전자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당시에 향락 문화, 쾌락주의를 짐작케 하는 이런 물건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타락한 이 블레셋의 이 세속 문화에 휩쓸려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바로 택한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삼손을 임신하게 하면서 먼저 그 어머니에게 2가지 금지 상황을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4절에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로 포도주와 독주를 말씀하셨거든요. 대개 음주 문화가 발달하면요, 그 시대는 망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쾌락, 사치, 이런 방종의 삶은요, 술이라는 것을 비롯해서 먼저 시작이 되거든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술 마실 건수를 찾습니다. 사업상 어쩔 수 없어서, 차명상 할 수 없어서, 더 이상 안 마실 수 없어서 마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많이 생기는 것이요, 술집과 교회라고 합니다. 술집과 교회가요, 비례하면서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교회가 많아지면요, 원래는 술집이 줄어야 하는데 왜 술집이 같이 늘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역사를 뒤돌아보잖아요. 그러면요, 교회의 어떤 진정한 영적인 각성, 이런 부흥이 일어나면요, 그럴 때마다 술집들이요, 다 문을 닫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은 왜 그럴까요? 교회가 세속화 되었기 때문에 술집들이요, 줄어들지를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래도요, 교회는요, 세상을 깨우고 변화시키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2번째 금지 사항이 있었죠. 뭐예요?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지금 부정한 어떤 음식만을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바로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날 삼손도요,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금지 상황을 지켜야 했고요. 이와 더불어서 또 무슨 얘기가 납니까?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했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라는 건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신했다라는 그러한 표시입니다. 본래 나시리는요, 히브리어로 나지르인데요, 무슨 뜻이냐?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구원할 사사는요, 그래서 세상의 죄악에서 구별된 사람, 세상 사람들의 어떤 풍조와 유행에 구별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깨우는 일에요, 이러한 거룩한 사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기적 원하십니까? 기적 원하세요? 사람들은 기적을 원합니다. 우리가 경기가 좀 침체되면요, 내 사업이 좀 번창되는 어떤 기적을 좀 원해요. 또한 내가 몸이 아프잖아요. 병이 낫는 기적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요, 출세하기를 원하고요, 동료들 사이에 인기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적을 이렇게 원하는 만큼 거룩함을 사모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부정하게 탈세하고 잘 사는 것보다 손해보고 못 살지라도요,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지으며 부자가 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는요, 가난하더라도 주님은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요, 거룩함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기적을 낳게 하는 원인 세 번째, 그 세 번째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요, 기도는 기적을 낳게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요, 기적에 또한 요인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왔습니까? 앞부분에 함께 읽어볼까요? 마노아가 뭐 했다라고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마노아는요, 지금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들을 주신다라는 이미 약속을요, 그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마노아는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뭐를 해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야말로요, 여러분, 기적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요? 약속한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성도들이요, 기도할 때를요,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좀 보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기도의 본질은요, 어떤 나의 소원, 어떤 나의 뜻을 하늘에서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기도하게 하시는 진정한 이유는요, 단순히 우리의 어떤 소원을 성취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역대하 7장 14절에도 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기도하면요, 우리의 삶에 뭐가 일어난다라고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졌고요. 그가 기도할 때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또한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원들을요 다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했더니요 가뭄이었던 곳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또한 신약에서는요 바디메오가 주님께 기도할 때 그의 눈이 떠지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백부장의 종의 나음을 또 얻게 되고요, 기도할 때. 또한 제자들은요 기적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요 기적을 행하는 주인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언제?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이렇게 성경에는요 많은 예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기도를 안 할까요? 왜 우리가 기도를 안 할까요? 게을러서요? 우리가 게을러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게을러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나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의 백성들이요 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잊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었잖아요. 그들 가운데 기도가 사라지고 분주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삼손의 가정, 이 마노아의 가정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타락한 사사시대에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노아의 가정, 삼손의 가정을요 귀히 여기셨고 또한 그 가정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혹시 기도를 잃어버리셨습니까? 요즘 기도가 안 되십니까? 지금부터라도요 엎드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잃어버리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회복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만요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순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요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비전도 상실합니다. 처음에는 기도 응답으로 얻은 것이요 어느 순간 기도가 사라지니까 힘들어지고 지치게 되고 짜증나게 되고 불평불만만 내 입술에서 흘러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서는 나를 안 도와준다라는 이 생각만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대화를 통해서 회복이 됩니다. 그렇죠? 또한 사람과의 관계도요, 대화를 통해서 회복이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그때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적은요, 거룩한 곳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시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면 바로 그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요, 기적은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기는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고 거룩한 삶을 사시며 기도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모두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